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7장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8장부터는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 즉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가 더 뛰어나다면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굉장히 합당한 원리겠죠. 이런 논리를 어떻게 히브리서 사도가 풀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라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은 불멸의 능력으로 세워진 자였죠. 율법을 능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뛰어넘는 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연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효과적이고 뛰어난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제사 또한 독특할 수밖에 없는데 1절 하반절 보니 그 대제사장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대제사장인데 보좌라는 왕좌 근처에 앉아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곁에서 있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곁에서 동물을 잡고 그런 제사가 아니죠. 여러분, 제사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의미에서 도구로서 제사가 사용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곁에서 인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왕이에요. 죄의 사함을 위해 간구하면서 동시에 권한을 위임받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사, 예수의 간구는 인간의 대제사장의 제사와는 본질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리의 차이,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 사면을 위한 하나님과의 차이점에서의 간극.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만 인간은 저 땅에서 동물로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면을 받아내는 긍휼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면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입장에서나 사면을 받아서 베푸는 입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은 인간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지만 예수의 제사는 하나님 곁에서 이미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있는 장소에 대한 진정한 본연의 의미겠죠. 2절에서 더 살펴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인간 제사장은 모세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참 장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참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장막은 누가 계시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사면을 구해내고 있는 장소에 있습니다. 거기야말로 참 장막이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표시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가 있는 그 참 장막, 진짜 지성소에서 예수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리더로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고 예수가 가서 직접 앉은 곳으로서 영원히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믿느냐 더 명확해집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리더로서 일하고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드렸었죠. 구약시대에는. 그럼 예수는 무엇을 드릴까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도 뛰어나고 또 제사도 뛰어나다면 그 제물도 뛰어나야 하겠습니다.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동물이 인간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치 동물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게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진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표시입니다. 죄가 나로부터 동물에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는데 그 표시로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용서 구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마치 선악과처럼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드린다, 죄가 전가된다, 이것은 모델로서 본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갑니다. 대신 짊어집니다. 대신 벌을 받아요. 대속물로서 섬기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제물로 드리기에 흠없는 순전한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수는 제사장이자 그 제사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사면을 명하는
왕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제사장, 또 제사, 제물,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의 죄악도 감당해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4절을 더 볼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냥 땅에서 태어났으면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땅에는 여전히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를 집례하기 위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였죠. 하나님은 레위 출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표시였죠. 진짜 제사, 예수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예수를 중심으로서 대사면이자 대속죄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말해주는 팜플렛, 브로셔 정도밖에 안 됐던 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물로 예수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영적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영적 세계에서 지금 육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위해서 영적 원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살펴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은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체는 영적 질서 안에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적 세계 일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내가 멋대로 그리는 신앙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 보좌 앞으로 한 발걸음 나가야겠습니다. 예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 안에서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뭐든지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소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판단,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세계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여, 주님의 세계,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오늘도 믿으며 이 땅에서 헛된 것들을 붙잡고 흔들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셨고 또 이루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